무더운 여름밤 고요한 대나무 숲 속에 자리한 법당 안에는 등잔에 담긴 기름 등불 하나가 짙은 어둠 속에서 가냘프게 흔들리며 그 아래로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는 희미한 빗줄기를 연신 깜빡이고 있었다.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은은한 등불 아래 반듯하게 좌정해 계셨는데 그 조나는 더없이 평온하고 안온해 보이셨다. 여러 제자들은 스승님의 귀한 가르침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그 주위를 에워싸듯 앉아 경청하고 있었으나 각자의 마음 속에는 저마다 다른 형태의 풀리지 않는 번뇌와 의문들을 품고 있었다. 때마침 창밖에서는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으니 마치 하늘과 땅조차 이 마음의 깊은 비밀에 관한 심오한 대화에 간절히 호응하고 있는 듯했다. 이제 곧 지극히 단순해 보이는 하나의 질문이 던져짐으로써 떨쳐내기 어려운 집착과 진정한 자아, 그리고 궁극의 해탈에 관한 깊고도 오묘한 가르침의 장대한 서막이 열릴 참이었다. 우리 인간은 어찌하여 이토록 항상 자기 자신의 그림자라는 굴레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법당 안에는 무겁고도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젊은 비구였던 아난만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남아 있었는데 그의 두 눈에는 깊은 갈등과 풀리지 않는 의혹의 빛이 가득 서려 있었다. 그는 이미 햇수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도를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온갖 번뇌들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더 늘어만 가는 듯했다.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든 것은 바로 오늘 아침 같은 길을 걷던 한 도반 사형이 마음속에서 들끓는 고통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승가 공동체를 떠나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아나나, 너의 얼굴을 보니 무슨 마음에 걸리는 일이라도 있는 듯하구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듯한 부처님의 깊은 시선은 아난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정확히 가리키고 계셨다. 스승님의 이 한마디 말씀은 마치 한 줄기 강력한 번갯불처럼 아난의 어둡고 혼란스러운 마음속을 순식간에 환하게 비추는 듯했다. 그는 즉시 스승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이마를 바닥에 조아리며 예를 갖추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제자의 마음속에 크나큰 의혹이 자리잡아 밤낮으로 저를 고통스럽게 하니 도무지 해탈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법당 안에 남아있던 갓업과 사리부를 비롯한 몇몇 뛰어난 수제자들도 가던 발걸음을 멈추어 섰고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잠시 더 머무르라는 뜻을 담은 눈짓을 보내셨다. 아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을 머금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스승님, 오늘 아침 저희와 함께 수행하던 선우 사형께서 승단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시기 직전에 제게 말씀하시기를 여러 해 동안 수행에 정진했지만 마음속의 번뇌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전보다 더욱 늘어나기만 하여 그 고통이 예전보다 훨씬 더 극심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은 마치 견고한 감옥에 갇힌 신세와 같아서 영원히 자기 자신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어디로 도망치려 해도 그 끔찍한 그림자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뒤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저희는 과연 자기 내면의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정말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는 평생토록 이 그림자들에 질질 끌려다니며 얽매여 살아가야 할 운명인 것입니까? 그때 한 줄기 번개가 허공을 가르며 섬광을 터뜨리자 법당 안은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해졌고 벽면에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형상이 선명한 그림자로 드리워졌다. 곧이어 땅을 뒤흔드는 듯한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간신히 빛을 내던 등불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갓업 존자가 재빨리 몸을 날려 등불을 두 손으로 감싸 보호함으로써 법당 안이 완전한 어둠 속에 잠기는 것을 막았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등불로 다가가 그것을 자신의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리셨다. 아나나, 저 벽에 비친 그림자를 자세히 보아라. 지금 너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아난이 벽면을 응시하니 그곳에는 등불의 흔들림에 따라 일그러지고 꿈틀거리는 사람의 형상을 한 흐릿한 그림자가 나타나 있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그림자가 보입니다, 스승님.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것은 과연 누구의 그림자이더냐? 그것은 바로 제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자는 대체 어떠한 연유로 생겨난 것이겠느냐? 아나는 잠시 동안 깊이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대답했다. 등불의 빛이 제 몸을 비추고 제 몸이 그 빛을 가로막자 그 결과로 벽면에 그림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 너는 이미 진실의 중요한 한 부분을 정확히 간파하였다. 이제 내게 다시 말해보아라. 만일 네가 이 그림자를 깨끗이 사라지게 하고 싶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겠느냐? 아나는 벽 위에서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며 일그러지는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문득 자신도 모르게 알 수 없는 깊은 두려움을 느꼈다. 이 질문은 언뜻 듣기에는 매우 단순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을 적잖이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시험삼아 대답을 해보았다. 아마도 등불을 꺼버리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림자 또한 존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이 자리를 떠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림자 또한 생겨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섭존자가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었다. 존경하는 스승님, 더 많은 관권을 사용하여 여러 다양한 방향에서 동시에 빛을 비추게 된다면 그림자는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가섭을 바라보셨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너희들의 말은 모두 각자의 일리가 담겨 있다. 부처님께서는 들고 계시던 등불을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으시고는 아난의 곁으로 천천히 다가가셨다. 깜빡이는 등불의 불빛 아래 부처님의 그림자와 아난의 그림자가 서로 포개지며 하나로 겹쳐졌다. 아난아, 지금 너의 눈에는 무엇이 똑똑히 보이느냐? 두 분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있어 어느 것이 누구의 그림자인지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치이다. 우리들 각자의 마음은 바로 이 등불과 같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들은 바람과 같아서 그 바람이 마음의 등불을 흔들게 되면 곧 번뇌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림자들은 비록 실제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그것들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법이다. 창밖의 천둥과 비바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맹렬해졌고 사나운 바람소리와 거센 빗소리 그리고 하늘을 가르는 천둥소리가 한데 뒤섞여 울려 퍼졌다. 대나무 숲은 거센 비바람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며 쏴 쏴 하는 처절한 소리를 내었는데 그것은 마치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에 간절히 화답이라도 하는 듯했다. 아나나, 너의 사형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끊임없이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애썼기 때문이다. 그가 그림자로부터 달아나려 하면 할수록 그림자는 더욱더 바짝 그를 뒤쫓았고 그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림자는 더욱더 깊숙이 그를 얽매었던 것이다. 아난의 눈가에 문득 한 줄기 깊은 깨달음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존경하는 스승님, 그렇다면 스승님의 말씀은 저희가 번뇌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애써 소멸시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닥에 놓여 있던 등불을 다시 집어드시고는 법당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불단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 그 불단 위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불상 하나가 고요히 모셔져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불상 바로 앞에 등불을 정성껏 내려놓으신 후 몇 걸음 뒤로 물러서셨다. 자, 똑똑히 보아라. 등불의 빛이 정면에서 저 불상을 비출 때에는 불상의 그림자가 저 뒤쪽 벽면에 뚜렷하게 드리워지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이 등불의 위치를 조금씩 조정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등불을 천천히 움직이시어 불빛이 각기 다른 다양한 각도에서 불상을 비추도록 하시자 불상의 그림자는 그 빛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했고 어떤 순간에는 심지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기도 했다.
법당 안에 있던 모든 제자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빤히 주시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점차적으로 어떤 기묘하고도 신비로운 느낌이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번뇌라는 것에 갇혀 고통받는 까닭은 바로 그 번뇌의 본질적인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치 그림자와 마찬가지로 번뇌라는 것 또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들이 서로 맞아떨어졌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을 법당의 가장 중앙에 똑바로 서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친히 등불을 손에 드신 채 아난의 주위를 아주 천천히 빙빙 도시면서 등불의 빛이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아난의 몸을 비추도록 하셨다. 아난의 그림자는 부처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였는데 때로는 길게 늘어났다가 때로는 짧게 줄어들기도 했으며 때로는 심하게 일그러졌다가 때로는 그 형체조차 알아보기 어렵게 흐릿해지기도 했다.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 아난의 그림자는 광원이 되는 등불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모습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번뇌들 또한 우리가 그것을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리불 존자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저는 일찍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행이란 곧 번뇌를 깨끗이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 어쩌면 저희는 번뇌와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 등불을 하늘 높이 번쩍 치켜드셨다. 사리불아, 한번 상상해 보아라. 만약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자기 자신의 그림자에 시달리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한다면 그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사리불은 잠시 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다. 아마도 그는 그림자를 떨쳐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리겠지만 그것은 결국 아무런 소용도 없는 헛된 노력일 것입니다. 바로 그러하다. 그가 그림자로부터 피하면 피할수록 그림자는 더욱더 끈질기게 그를 뒤쫓을 뿐이다. 오직 그가 스스로의 발걸음을 멈추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여 그것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난이 지혜에 대한 깊은 갈망이 담긴 간절한 눈빛으로 여쭈었다. 존경하는 스승님, 그렇다면 저희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저희 내면의 깊은 번뇌들을 마주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난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다. 아주 먼 옛날 깊고 깊은 산 속에 홀로 응거하며 수행하는 한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는 매일같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참을 수 없는 두려움과 끝없는 분노 때문에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늘 머무는 동굴 안에서 깊은 명상에 잠겨 있을 때 문득 동굴 입구에 어른거리는 흐릿한 사람의 형체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을 해치러 온 도적이라고 생각하고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는 황급히 자신이 가진 무기를 손에 들고 동굴 입구를 향해 달려나갔지만 그곳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동굴 벽에 길게 드리워진 자기 자신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그 수행자는 갑자기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던 그 모든 번뇌들이란 바로 이 그림자와 똑같아서 비록 실제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지극히 허망한 것이라는 점을 말이다. 그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읊조렸다고 한다. 깊고 깊은 산 동굴은 어둡고 그림자만 겹겹이 드리웠는데 이 모든 두려움은 내 마음이 스스로를 가렸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로구나. 하루아침에 이 허망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간파하고 나니 수만 가지 온갖 번뇌들이 마치 허공으로 화하여 깨끗이 사라지는구나. 아난이 깊은 생각에 잠긴 채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스승님, 그렇다면 이 수행자가 깨달은 것은 번뇌란 그림자와 같아서 본래부터 스스로 그러한 성품, 즉 자성이 없다는 것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나나, 네가 드디어 그 핵심에 가까이 다가섰구나. 번뇌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과 외부의 여러 경계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마치 그림자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과 실체, 그리고 그 빛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필요하듯이 번뇌라는 것 또한 특정한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에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바로 그때 한동안 거세게 몰아치던 바깥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은은한 달빛이 새어나와 대나무 숲 위에 아름다운 은빛 광채를 부드럽게 드리웠다. 이 신비로운 달빛은 창문을 통해 법당 안으로 스며들어와 등불의 희미한 빛과 서로 어우러지면서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들을 한층 더 흐릿하게 만들었다. 한 젊은 비구가 벽 위에서 점차적으로 희미해져 가는 몇몇 그림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저희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마치 저 등불의 불빛과 같아서 때로는 밝게 타오르다가도 때로는 희미하게 사그라들기도 하며 그 생각들이 일어나고 또 사라짐에 따라서 저희 마음의 그림자 또한 그에 맞추어 덩달아 춤을 추는 듯합니다. 만약 저희가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번뇌라는 어두운 그림자 또한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한 줄기 강렬한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며 섬광을 터뜨렸고 그 빛은 법당 전체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다. 이 지극히 짧고도 눈부신 밝음의 순간 속에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놀라운 현상을 동시에 목격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들 각자의 그림자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부처님의 깊은 시선이 등불에서 이 젊은 비구에게로 천천히 옮겨졌다. 너의 질문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구나. 너희는 방금 눈앞에서 무엇을 똑똑히 보았느냐?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멀뚱히 마주 보았고 그 중에서 사리불 존자가 가장 먼저 입을 열어 대답했다. 존경하는 스승님, 번갯불이 모든 것을 환히 비추는 바로 그 순간 저희들의 그림자가 놀랍게도 전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빛이 충분히 강력하고 사방팔방에서 동시에 비추어 오게 되면 그림자는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법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심오하고도 오묘한 이치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손에 들고 계시던 등불을 들고 법당의 가장 중앙으로 걸음을 옮기셨다. 창밖에서 스며드는 은은한 달빛과 등불의 희미한 빛이 서로 어우러져 그분의 등 뒤에는 어렴풋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번뇌라는 것에 얽매여 고통받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의 그림자에 갇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밝은 빛만을 추구하지만 정작 뒤를 돌아보아 그 그림자가 대체 무엇인지 똑바로 살펴보는 것은 잊어버리고 만다. 너희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어찌하여 번개가 번쩍일 때에는 그림자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인지? 어찌하여 등불의 빛이 희미할 때에는 그림자가 그토록 길게 늘어지는 것인지? 이 모든 현상들 속에는 과연 어떠한 깊고도 오묘한 이치가 숨겨져 있는 것이겠느냐? 아난이 공손히 무릎을 꿇고 여쭈었다. 존경하는 스승님, 스승님의 그 말씀은 저희가 번뇌라는 것을 억지로 소멸시키는 데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보다는 번뇌의 본질적인 속성을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한다는 뜻이옵니까? 만약 저희가 진정으로 그림자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면 저희는 과연 어떠한 경지를 얻게 되는 것이옵니까? 그리고 그 그림자가 마침내 사라진 후에는 또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더없이 자비로운 눈빛으로 아난을 가만히 내려다보시며 신비롭고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다. 아나나, 네오는 이미 해탈로 향하는 장엄한 문 바로 앞에 서 있느니라. 나는 이제부터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심오한 진실, 즉 그림자와 빛, 그리고 번뇌와 해탈에 관한 궁극적이고도 오묘한 이치를 너희들에게 남김없이 드러내 보이도록 하겠다.
부처님께서는 법당의 중앙으로 다시 걸음을 옮기시어 손에 들고 계시던 등불을 머리 위로 천천히 들어 올리셨다가 다시금 땅바닥까지 낮추시면서 그에 따라 변화하는 그림자의 모습을 제자들이 똑똑히 관찰하도록 하셨다. 비구들아, 잘 듣거라. 관건이 되는 물체가 대상에 가까이 다가가면 그림자는 그 길이가 짧아지고 반대로 관건이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림자는 그 길이가 길어지게 된다. 만약 광원과 대상이 조금의 틈도 없이 완전히 하나로 겹쳐지게 된다면 그림자는 그 즉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진정한 해탈의 길이니라. 아난의 두 눈에는 지혜를 향한 뜨거운 갈망의 빛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다. 존경하는 스승님, 그렇다면 스승님의 그 말씀은 저희들의 마음이 지혜의 밝은 빛과 조금의 빈틈도 없이 완전히 하나로 합쳐질 때 저희를 괴롭히던 번뇌의 어두운 그림자 또한 깨끗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옵니까? 바로 그러한 이치이다. 진정한 해탈이란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억지로 번뇌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지혜를 통해서 번뇌의 본질적인 속성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것이다. 네가 진정으로 모든 번뇌가 실체 없는 헛개비와 같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될 때 그것들은 마치 힘없는 연기처럼 자연스럽게 그 위력을 잃게 된다. 이는 마치 그림자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그림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니라. 부처님께서 등불을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으셨다.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번뇌라는 것에 갇혀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실체 없는 그림자를 자기 자신이라고 잘못 여기고 허망한 헛개비를 실제하는 것이라고 잘못 알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그림자를 보고 그것이 바로 진짜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여 필사적으로 그것을 붙잡으려 하거나 혹은 그것으로부터 달아나려 하지만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니라. 가섭 존자가 무언가 깊이 느낀 바가 있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스승님, 스승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일찍이 스승님께서 금강경에서 설파하신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한 것이다 라는 귀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번뇌의 그림자 또한 실은 일종의 허망하기 짝이 없는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옵니까? 참으로 훌륭하구나 가섭아. 일체의 모든 유의법이 유의파는 마치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또한 그림자와 같은 것이니라. 네가 진정으로 이 심오한 이치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더 이상 헛되이 그림자를 소멸시키는 데에만 집착하지 않고 그림자 그 자체가 본래 공한 현상임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등불을 다시 손에 드시고 천천히 법당 안을 한 바퀴 도시었다. 어느덧 창밖에서는 은은한 달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어와 등불의 희미한 빛과 아름답게 어우러지고 있었다. 아나나, 똑똑히 보아라. 저 달빛과 이 등불빛이 동시에 이곳을 비출 때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한결 흐릿해지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수행의 과정과 같은 것이니라. 우리들 각자의 지혜가 점차적으로 자라나고 깊어짐에 따라서 우리를 괴롭히던 번뇌의 어두운 그림자는 점점 더 옅어지고 희미해지게 될 것이다. 바른 마음 챙김 챙낸 이 마치 하늘의 태양과 같고 끝없는 자비심, 지배이 이 밤하늘의 달과 같으며 깊은 지혜, 지회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아서 이 세 가지 성스러운 빛이 동시에 온 세상을 비추게 될 때 우리 마음속의 모든 번뇌의 그림자는 마치 봄눈 녹듯이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니라. 그러자 젊은 비구였던 수보리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올렸다. 존경하는 스승님, 만약 모든 번뇌가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면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신 후에는 그분께는 완전히 그림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수보리야, 참으로 좋은 질문이다. 깨달음, 부딘을 증득한 후에는 그림자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그림자라는 것에 얽매이거나 갇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맑고 깨끗한 거울이 온갖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비출 때 그 거울 위에는 자연스럽게 영상들이 나타나지만 거울 그 자체는 결코 그 어떤 영상에도 집착하거나 머무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니라. 열의 에로라이투는 응당 그 어떤 것에도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 세상의 모든 영상들을 똑똑히 볼 수 있지만 그 어떤 영상에도 결코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는 법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더욱 깊은 의미를 담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한번 상상해 보아라. 어떤 사람이 밝은 햇볕 아래 우뚝 서서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이 그림자를 몹시 두려워한 나머지 온종일 그 그림자를 떨쳐내기 위해서 쉼 없이 달리고 또 달렸다. 그가 더욱더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그림자는 마치 그의 발에 붙어 있기라도 한 듯이 시종일관 그를 바짝 뒤따라왔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기운이 완전히 다 빠져 지쳐 쓰러지듯 커다란 나무 아래 주저앉아 잠시 쉬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그는 나무 그늘이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자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그림자가 놀랍게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난이 그 말씀을 듣고 문득 커다란 깨달음을 얻은 듯은 환한 표정으로 외쳤다. 존경하는 스승님, 만약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림자의 본질적인 속성을 제대로 알고 있었더라면 그토록 헛되이 힘을 낭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치이다.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끝없이 윤회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자기 마음의 본질적인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명, 우민이라는 어둠에 가려져서 실체 없는 허망한 현상들에 헛되이 집착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기 마음의 본래 성품을 있는 그대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마치 저 거대한 나무의 시원한 그늘 아래 편안히 서 있는 것과 같아서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번뇌의 어두운 그림자는 저절로 깨끗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깊고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찬찬히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수행의 진정한 핵심은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려 하는 데 있지도 않고 또한 그 그림자를 억지로 없애려 하는 데 있지도 않으며 오직 그 그림자의 허망한 속성을 있는 그대로 깨닫는 데 있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근원인 광원과 실체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네가 그림자를 똑똑히 보면서도 더 이상 그 그림자라는 것에 얽매이거나 갇히지 않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자제, 지자의 함이니라. 어느덧 밤은 더욱 깊어지고 등불의 빛은 점점 더 약해져 갔으며 법당 안의 그림자들은 한층 더 흐릿하고 희미해져 갔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그만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쉬라는 뜻을 담은 눈짓을 보내셨지만 아난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고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난아, 너에게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물음이 남아 있는 듯하구나. 아난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존경하는 스승님, 그림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은 이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실제 수행의 과정에서 저희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관자하여 마음속의 번뇌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점차적으로 사라지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의 중요성을 인정하시며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셨다. 아나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경지가 있느니라. 첫 번째로 초심 수행자는 먼저 모든 번뇌가 그림자와 같아서 본래부터 스스로 그러한 성품, 즉 자성, 지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로 인하여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추리신을 내어야 하니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경지이다. 두 번째로 중급 수행자는 번뇌와 깨달음, 푸티, 이 본래 둘이 아니며 번뇌 그 자체가 본래부터 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하고 이로 인하여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푸티신을 내어야 하니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경지이다. 마지막으로 상급 수행자는 일체의 모든 법, 이 함을 남김없이 증득하여 그림자와 그림자 없음이 평등하여 둘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이로 인하여 진리의 본성, 파싱에 편안히 안주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경지이다.
아난이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다. 존경하는 스승님, 그렇다면 저희는 과연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경지들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8정도, 비아청도를 올바로 수행하고 사념처관 애시니엔추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모두 다 번뇌의 어두운 그림자를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훌륭한 방법들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바른 견해, 쟁겐를 굳건히 닦아 시시각각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조하는 것은 마치 끊임없이 광원의 위치를 세밀하게 조정하여 그림자의 길이가 점차적으로 짧아지게 만들고 마침내 그 그림자가 본체와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수행 중에 흔히 저지르게 되는 잘못된 생각이나 오해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번뇌를 깨끗이 소멸시키는 것만이 곧 해탈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려고만 한다. 그러나 그들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 반발력은 오히려 더욱더 강렬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그림자를 필사적으로 떨쳐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욱더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진정한 지혜란 번뇌의 본질적인 속성을 있는 그대로 알고 그것에 대해 배척하는 마음을 내지도 않고 또한 그것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을 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관조하여 그것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내맡겨두는 것이다. 바로 그때 한 줄기 부드러운 미풍이 불어와 등불의 불꽃이 잠시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며 흔들렸고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 또한 그에 따라 함께 일렁이며 춤을 추는 듯 했다. 부처님께서 이 광경을 손으로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것을 똑똑히 보아라. 바람이 불어 등불이 움직이니 그림자가 어지럽게 춤을 추는구나. 우리들의 마음 또한 만약 외부의 경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의 번뇌라는 어두운 그림자 또한 그에 따라서 끊임없이 출렁이며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마음이 마치 고요한 수면과 같고 그 속에 생각들이 맑고 투명하게 가라앉아 있다면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평온해져서 마침내 저 밝은 광명 속으로 깨끗이 소멸될 것이니라. 가섭존자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스승님, 이제야 비로소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른바 무명 우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림자의 허망한 속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이른바 탐탄, 진첸, 치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림자에 대한 헛된 집착과 그릇된 반응이며 이른바 열반 애니에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림자와 실체라는 이원적인 대립을 완전히 초월하여 순수하고도 청정한 본래의 각성, 쥐에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옵니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가서봐. 너는 이미 수행의 가장 깊은 차원의 의미까지 정확히 통찰하였구나. 네가 진정으로 이 심오한 이치를 깨닫게 될 때 너는 이른바 그림자라고 불리는 그 번뇌라는 것이 본래부터 깨달음의 지혜, 부티지허의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그림자라는 것이 본래부터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니라. 그림자를 배척하지도 않고 또한 그림자에 집착하지도 않으며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도 동시에 그 그림자가 콩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중도 종다오의 바른 견해, 쟁겐이니라. 밤은 더욱더 깊이를 더해갔고 법당 안의 등불은 이미 그 기름을 다 태우고 꺼져 이제는 창밖에서 스며드는 은은한 달빛만이 고요히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창밖의 거울처럼 맑고 밝은 달빛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오늘 밤 나는 이 그림자를 비유로 삼아 너희들에게 번뇌와 해탈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너희는 부디 이것을 명심하여라. 그림자는 비록 실체가 없는 헛개비일지라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빛을 인식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으며 번뇌는 비록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줄지라도 그것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번뇌를 싫어하여 억지로 멀리 떠나려 하지도 말고 깨달음을 탐하여 헛되이 집착하지도 않으며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하나로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이니라.
아나는 부처님의 이 마지막 계시 카이심을 듣고 마음속이 마치 환하게 열리는 듯한 느낌과 함께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단번에 벗어 던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두 손을 공손히 모아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해 몸을 깊이 숙여 예를 올리며 아뢰었다. 존경하는 스승님, 오늘 스승님께서 들려주신 그림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듣고 제자 마음속에 여러 해 동안 쌓여왔던 풀리지 않던 의혹들이 마침내 깨끗이 풀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의 어두운 그림자를 괴롭게 뒤쫓거나 혹은 그것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편안히 안주하여 실상시향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임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바로 그날 이후부터 제자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볼 때마다 항상 부처님의 그날 밤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떠올리며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번뇌의 본질을 비추어 보는 수행을 꾸준히 실천하였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진정한 해탈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그림자는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미혹 오미원유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각성, 죄싱의 소중한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림자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깊은 신비를 이해하게 되고, 더 이상 그림자와 헛되이 싸우지 않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하고 고요한 안식처를 찾게 되는 것이다. 마치 밝은 햇볕 아래서 끊임없이 달리던 사람이 마침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온과 고요함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깊은 지혜의 가피, 지압의 아래서 진정한 해탈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하나의 등불이 켜져 있어 앞길을 환히 비추는 동시에 그 사람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이 그림자는 결코 우리가 없애버려야 할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의미 있는 표식이며, 그림자를 올바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며 그림자를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세상 만물을 따뜻하게 포용하며 마침내 그 그림자를 초월하여 참된 자재 지자의함을 얻으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그림자를 비유로 삼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심오한 생명의 참된 이치인 것이다. 밤이 깊어 세상이 고요하고 달빛마저 유난히 밝고 깨끗한 밤, 한때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그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은 어쩌면 단지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생겨났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빛과 그림자는 본래부터 하나이며 결코 나눌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끝없이 이어지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진정으로 대립하는 것은 단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집착일 뿐이며, 진실로 존재하는 것은 저 영원히 변치 않는 깨어있는 죄짓 뿐이다.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그림자는 언제나 우리를 따를 것이요, 우리 내면이 언제나 밝다면 어둠 또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지혜란 눈앞의 그림자를 보는 바로 그 동시에 그 그림자를 만들어낸 근원의 빛 또한 함께 볼 수 있는 것이리라.